다음에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을 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익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저희를 사랑하셔서 신이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마음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바울 사도의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사도의 삶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무엇을 했는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익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원하더라. 이 말씀에 보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더라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어요. 그렇게 바울 사도가 믿었던 예수님,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 예수님의 사역, 그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전한 말씀,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그 말씀의 주제는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사람들한테 많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중심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과 마을,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더라는 것.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랍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가복음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죄인인 우리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죄사함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십자가 형벌 대속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중심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도와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다.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돕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이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이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에서 사역하는 바울 사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살펴보면 헬라어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바실레이아 킹덤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역하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이제 때가 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요. 땅에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행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삶을 사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납니다. 우리 예수님 사역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